오늘 오전 그 성경 공부의 주제는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두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요.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주의 만찬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의 대속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교제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의 만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는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정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시면은 이 합당하지 않고 마시고 먹는 것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신체가 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들어 있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잠들어 있게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대한 그 내용들을 충분히 오늘 잘 습득하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언급들은 마태복음과 그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유월절을 보낸 내용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11장 17절부터 3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그 종종 인용되는 빵을 떼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주의 만찬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들은 잔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빵을 나누는 일이 밤에 2번씩 행해졌기 때문에 그 구절들은 실제적으로 친교 형태의 식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의 만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누가 제정하셨는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가장 중대하고 심오한 밤에 그의 몸은 죄로 인한 희생물로 드려졌고 그의 피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일반 믿지 않은 사람들에 보면 제사 지내는 거다 거의 동일시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교회의 한 가지 규례입니다. 여기서 규례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 사진적 정의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고 명령하신 법률이나 규범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규범과 예법을 가리키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침례와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을 지킴으로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이 교회의 규례임을 보여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또 11장 23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회의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에서 주의 만찬에 사용된 정확한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에 사용된 용어는 잔, 그러니까 컵이죠, 컵, 잔. 그 다음에 빵, 브레드. 그 다음에 주의 만찬, the Lord's Supper. 오직 세 가지 용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 빵, 주의 만찬 이 세 가지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 1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고린도
전서 11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주의 만찬은 잔, 빵,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주의 만찬에 언급된 빵을 떡으로 잘못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 미사, 성찬, 영성체, 그리고 성체, 성사 이와 같은 사람이 만든 가톨릭 교회의 용어들은 성경에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만찬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에 주님의 찢긴 몸과 새 상속 언약을 피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만찬을 행해야 합니다. 주의 명령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주의 만찬은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상징이 아니고 미사도 아니고 은혜의 수단도 아닙니다. 오직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준수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에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을 준수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만찬은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만찬의 요소들은 누룩 없는 빵,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포도즙, 그리고 잔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의 요소는 세 가지, 빵, 그 다음에 포도즙, 그리고 잔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만찬의 요소에 관련돼서 누룩이 있는 빵, 포도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누룩이 발효하여 생긴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의 상징입니다. 만약 주의 만찬에서 알코올성 포도주와 누룩이 있는 빵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흠 없음을 무효화시키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그것은 빵입니다. 빵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우리는 주의 만찬 시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주님의 찢긴 몸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기 위해서 극한 고통과 통증을 수반한 찢긴 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그다음에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찢긴 자신의 몸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이 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고통과 그 예수님의 상태를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은 누구보다 더 상하였고 매를 맞고 부상을 당하셨으며 채찍을 맞으셨고 곤욕과 고난을 당하셨고 군사들이 머리를 쳤고 조롱당하셨으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빵을 받아서 먹고 주님의 몸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처절하게 찢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포도주스를 담은 잔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피 흘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의 만찬의 목적은 무엇이냐? 침례가 예수님의 죽음, 매장, 그 다음에 부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주의 만찬은
주의 죽으심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누가 준수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음식을 드시며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참석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고, 그 다음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을 보시면은 참석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1명의 사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도시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이므로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녁 때 그분께서 12제자와 함께 가셨는데, 여기서 마가복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단지 주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 이상이 더 많은 제자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을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미 자리를 떠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은 11사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교회 시대의 주의 만찬은 교회의 회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회원이 아니면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원받고 침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걸까? 교회가 휴거가 되면은 어린 양의 환인 만찬에 들어가면서 주의 만찬은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각 교회에서 정해진 대로 주의 만찬을 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 만찬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주의 만찬을 언제 할 것인지 명확한 때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단순히 할 때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아니고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의 유월절 시기에 매년 만찬을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저희들보다 더 자주 만찬을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기 유례,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주일에 예배 후에 저희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개인적인 그 참여 여부는 진지하게 자기를 살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만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빵과 잔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라.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리한 뒤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며 자기가 받을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빵을 드시기 전에 일단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찬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정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죄라는 단어는 신체적인 죽음까지 내포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들이 충분히 잘 살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의 참여는 가능한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이 어린아이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판단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만찬 과정에서 빵과 포도즙이 지체들에게 분배되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모두가 함께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드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배가 되고 나면은 기다리셨다가 함께 이렇게 막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을 행한 후에 그 모임은 찬송과 한곡을 부르며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 만찬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상당히 그 세심한 나름대로의 잘 읽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로마 카톨릭 미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신자와 교제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성경의 진리를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그 미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미사는 제단에 실제로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카톨릭 사제에 의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희생물로 바쳐집니다. 카톨릭 사제가 축성이라는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이라는 축성의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즉시 빵,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는 빵을 성체라고 그러죠. 성체. 그리스도 몸을 얘기를 하는 거죠. 빵과 알코올 포도주는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카톨릭 교회에서. 그래서 카톨릭 교회 신자들은 실제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식인종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상징적인 것을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사의 준수는 은혜의 한 수단, 곧 구원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사를 준수함으로써 사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살을 먹습니다. 부활절에 성체 성사를 받지 않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성체는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고, 성체 성사는 미사 때 축성된 빵과 포도주를 받아먹는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축성은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 거룩하게 하는 행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화채설의 교례는 언제 유래가 되었는가? 화채설의 교례는 라테란 4차 공의회가 있던 주후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교리로 공포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채설의 교리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구절을 문자적 해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시며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집으시며 나의 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빵이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이 피다. 실제 피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이게 상징적인가 실제로 문자적인 것인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카톨릭처럼 이렇게 상징적인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카톨릭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레이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피를 먹는 것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다음에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성체 또는 성병이라고 불리는 미사의 빵을 경배합니다. 빵 자체를 경배해요. 그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26장 26절의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참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은.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하는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문자 그대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일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육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육이라는 것은 살과 피, 이것은 살과 피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살아계신 빵이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참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빵을 먹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드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제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드리는 계속 빵과 포도주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피조물에 불과한 사제가 창조주인 그리스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미사는 화채설의 교리에 의해서 제단에 실제 현존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희생물로 바쳐지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카톨릭 미사와 화채설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제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의 만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례와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은 교회에 주어진 규례입니다. 주의 만찬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만찬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며 자기가 받을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님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후 만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찬에 사용된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빵이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참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빵은 예수님의 찢긴 몸이고 잔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빵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의 목적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분기의 일에 시행하는 주의 만찬에는 구원받고 침례받으신 회원들이 필히 참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단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만찬 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사면해 주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